크게는 세 가지 잘못을 합니다.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요. 또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와 관계돼서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영적 제사장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이 불이 어떤 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을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역할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이때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시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니.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일반 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아침 저녁에 나무를 올려놓아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단 이 불에서 숯불을 옮겨다가 분향을 해버립니다. 결국 저들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오면서 화를 당한 겁니다. 다른 말로 요즘 말하면요,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제사장의 모든 봉사와 사역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명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레위기 8장 5절 여호와의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한 명령대로 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 그분이 계시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또는 교회를 섬길 때 내 방법이 아니라, 그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경외하심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고 성별한 제사장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볼 때는 저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온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을 가로챈 걸 얘기합니다. 이게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죽음과 이 말씀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 죽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분향한 시간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닌 때 이들이 불쑥 나타나서 분향하면서 백성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들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모든 관심, 모든 영광이 불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맞춰야 되는데 그들이 백성들의 관심을 끌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챘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어느 목사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막 그냥 속상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 침을 뱉으면서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그러냐 넌 하나님의 종인데 알아줘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는 건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칫 망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 이름에 침을 뱉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내 일들 속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물론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방해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로 쏠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런 기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구걸하는 것을 보고 고쳐줍니다. 그렇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삽시간에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신처럼 주목할 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안전병이 된 자가 있는데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그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을 본 무리들이 소리지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사람과 함께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중에 당신이 거룩함을 얻겠다. 물론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심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릅니다. 왜?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성경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실입니까?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행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죠? 저들의 삶을 보니까 뭐가 있긴 있구나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영광에 살고 말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살고 거룩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신명기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여호와의 말씀, 나는 나를 가까운 중에 내 거룩함을 온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니 모세를 통해 두 아들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그러니까 아론은 아버지로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제사장이 기껏해야 5명뿐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둘이 죽은 겁니다. 아론은 잠잠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않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분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비록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욥은 어떻게 해요? 잠잠했어요. 이 잠잠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범죄치 않는 게 은혜입니다. 찬송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무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성전을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저 참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불타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다 그러냐면 옆에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무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다시 지을 은혜를 주셨다고. 이 사람은 뭐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저 불구경이나 한번 하자고. 잘 타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성전 타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비록 자신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잠잠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대로 또 시편 4편 4절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한, 이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잠잠한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장 6절에 보면요, 공적인 신분, 직분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지시합니다. 슬퍼하는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슬픔을 표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쓴 관을 벗거나 세마포옷을 찢는 것은 제사장직의 중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들에게 사사로운 정보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수행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했으므로 그들은 더욱 근신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경고망동하고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게 되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로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공적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자연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예배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해라는 겁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은혜 받았으면, 그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생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장면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약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 모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우리는 잠잠합니다. 양같이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잠잠하시는 은혜 속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잠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